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의 꿀에 내 마음 몸 우리 사절로 주님과 사위와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강단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해 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를 맞아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옵시고 지쳐 피곤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메마른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으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어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의 권능을 알게 하사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심령마다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괴로움이 이 시간 십자가로 넘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길을 펼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역사와 고전의 가치는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비추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을 세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사사기에 400년의 긴 어둠의 세월을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한 여인의 아픔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 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괴롭혀 찌릅니다. 격동케 하였습니다.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크고 아프게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이 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우면 무엇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찾습니다. 술을 찾는 자는 몸도 인생도 망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지요. 그러면 관계가 망쳐지고 좋은 일이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을 찾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오락에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한나는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괴로워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 하나님께서 그때 한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보면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고 계셨고,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셨던 겁니다. 기도는 작게 보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큰 괴로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오래 기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보배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아픔과 괴로움, 기도의 장벽을 뚫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우리들에게 인생의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그 즐거움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난의 기도는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 일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처음에는 심정, 슬픔을 토하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바뀝니다. 서원의 기도로 바뀝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경건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서원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을 통하여 드려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들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지 않고 데리고 살았다면 그 행복은 한 가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의 서원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가정을 넘어서 민족의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바로 기도의 행복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하는 자가 이런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할 말이 있게 되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기도의 모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더 깊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21일 작전기도 유명하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에스더도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2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 한나의 감사 찬양 기도가 나오는데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얻는 행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놀랍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한나는 2장에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것을 알려주었을까요? 기도할 때에 한나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인생이 수월처럼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올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이 한나가 깨달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배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축복의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고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부모의 특징인 것입니다. 2장 26절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자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기도로 낳은 자녀고 경건하게 키운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무엘에게 말씀이 내려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말은 어둠의 시대라는 말이죠.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는 만물을 주관하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했고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의 행실을 더럽혔습니다. 또 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요. 경책을 듣지 않는 아이들, 그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엘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자녀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경건한 자녀로 키우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처럼 경건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이나 신분이나 직분, 빈부, 귀천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귀합니다. 말씀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특징,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 이것은 마치 생명의 샘터와 같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를 깊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 뿌리를 통하여 생수가 계속 나무에게 공급되므로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려움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늘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고
자녀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매일 성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맛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복하고 매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과 한나는 경건한 기도와 경건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이루었다기보다는 한나가 뿌려놓은 겁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소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한나가 자기 입에서 낸 말을 지킨 거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사무엘에게 내려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입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한나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처럼 서원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딘가에 영향을 받지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가만히 우리 자녀들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나이에 따라서 뭘 하는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 핸드폰으로 수많은 세상에 좋지 않는 문화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나 만화나 게임이나 또 친구로 수많은 이 탁한 물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바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한 좋은 영향을 끼쳐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경건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죄의 힘, 이 불신앙의 힘, 엘리의 가정 같은 그런 불신앙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힘을 다해 이것을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경건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고 읽으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을 보십시오.
학교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체력이 필요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성이 필요하고 감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어나 수학 같은 지성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로 길러진다면 더없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매일매일 등불을 켜고 이 성막을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사무엘처럼 자라나서 이 시대를 비추는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게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신비와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괴로움과 슬픔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은혜를,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사. 한나처럼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힘, 기도의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기도와 말씀 있는 경건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말씀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이여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소원이 되고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무엘 같은 능력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같이 기름 부어 사용하는 주의 큰 일꾼들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사무엘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로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곳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